함께 나눌 말씀이 디모데전서 6장 11절에서 16절까지 말씀입니다. 디모데전서 6장 11절에서 16절까지 말씀입니다. 저 한 절, 여러분 한 절 하도록 하겠습니다. 아직도 하나님의 사랑아 이것들을 피하고 의와 경건과 믿음과 사랑과 인내와 온유를 다니고 만물을 살게 하신 하나님 앞과 본디오 빌라도를 향하여 선한 증언을 하신 그리스도 예수 앞에서 내가 너를 명하노니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때까지 흠도 없고 생각받을 것도 없이 이루 명령을 지키라. 기약이 이르면 하나님이 그에 나타나심을 보이시리니 하나님은 복되시고 유일하신 주권자이시며 만왕의 왕이시며 만주의 주시오 오직 그에게만 죽지 아니함이 있고 가까이 가지 못할 빛을 거하시고 어떤 사람도 보지 못하였고 또 볼 수 없는 이시니 그에게 존귀와 영원한 권능을 돌릴지어다. 아멘. 여러분 잘 보내시고요. 비도 오고 날씨가 많이 선선해진 것 같은데도 이제 처서가 지나고 이제 곧 가을이 올 텐데 이제 8월도 다 갔으면 이제 9월이 전도사님도 내일부터 학교를 가야 돼요. 그래서 이제 새 학기도 시작하고 여러분들도 한 주간도 보내주시는 말씀 듣고 한 주간도 잘 살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들 혹시 여러분들은 부모님이나 친구들이 불러주는 애칭이 있나요? 또는 어떤 애칭으로 불리기를 원하십니까? 저는 어떤 애칭을 좋아할까요? 뭐라고? 저는 그냥 이름 불리는 것을 좋아합니다. 그리고 이름으로 부르는 걸 좋아해요. 그 사람의 있는 그대로를 사랑하고 싶다라는 생각을 늘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름을 불리는 걸 좋아하고 이름을 부르는 걸 좋아해요. 이처럼 누군가를 부르는 호칭에는 그 사람에 대한 마음이 반영되어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예를 들어 성을 붙여서 이름을 부르는 것보다 성을 빼고 이름을 부르는 게 더 친밀한 마음을 반영하는 것입니다. 또 이름 앞에 좋은 의미를 가진 이 수식어를 붙여 부르면 친밀함은 물론 상대방이 나를 어떤 사람으로 대하고 있는지 그 따뜻한 마음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오늘 본문에서 바울은 이 디모데를 어떤 호칭으로 부르고 있을까요? 오늘 본문 말씀은 이 사도 바울이 디모데전서 마지막 부분에 쓰고 있는 이야기입니다. 사도 바울은 상당히 성숙해 있었어요. 물려줄 유산도 있었고 그의 유산을 물려받을 인물도 있었습니다. 그 사람은 바로 디모데였고 이 물려줄 유산은 오늘 본문 말씀 가운데 잘 나타나 있는 것이죠. 이 디모데가 유산을 물려받을 인물인데 이 디모데에 관하여 바울이 어떻게 생각하고 있는지 우리가 몇 군데를 간략하게 살펴보고자 합니다. 먼저는 이 디모데후서 2장 1절 말씀입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내 아들아 그러므로 너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은혜 가운데서 강하고 아멘. 바울이 디모데를 아들이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이어서 2절에서 또 내가 많은 증인 앞에서 내게 들은 바를 충성된 사람들에게 부탁하라. 그들이 또 다른 사람들을 가르칠 수 있으리라. 이 말씀에서는 이 5대에 걸쳐 하나님의 말씀이 전수되고 있는 모습이 나타나는데 첫 번째가 바울입니다. 두 번째는 이 많은 증인들이죠. 많은 증인들 앞에서 내게 들은 바. 바울이 이 많은 증인들 앞에서 디모데에게 말을 전해줬다. 하나님의 말씀을 전했다. 이 디모데가 3대가 되는 것입니다.
이 4대는 유산을 물려받은 디모데가 이 충성된 사람들에게 들은 바를 충성된 사람들에게 부탁하라. 그러면 이 충성된 사람들이 또 다른 사람들에게 가르칠 수 있으리. 이 5대에 걸친 전술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하나님의 말씀, 우리가 받은 이 신앙의 유산을 어떻게 우리가 잘 물려줘야 되는지를 보여주는데 그 중심에 이 디모데가 있는 것이죠. 바울은 디모데를 이 영적 아들로 생각하면서 정말 이 가장 중요한 유산을 물려주려 할 때 그에게 안수하고 싶었습니다. 디모데후서 1장 6절에서 7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나의 안수함으로 내 속에 있는 하나님의 은사를 다시 부릴 듯하게 하기 위해서 너로 생각하게 하노니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은 두려워하는 마음이 아니요 오직 능력과 사랑과 절제하는 마음입니다. 아멘. 바울이 이 디모데에게 안수해서 안에 하나님의 은사가 부릴 듯 일어나도록 그것이 이 중요한 믿음의 유산을 물려받을 수 있는 조건이 되기 때문에 바울은 디모데가 그럴 수 있기를 기대했다는 것이죠. 우리가 오늘 본문 말씀으로 다시 돌아와서 그런 디모데를 향하여 바울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오직 너 하나님의 사랑. 바울이 이 디모데를 향하여 부르는 말입니다. 물려받을 유산이 있고 유산을 물려받을 자격이 있는 사람을 향하여 너 하나님의 사랑아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학자들은 이 디모데전서의 전체 주제가 너 하나님의 사람아라고 주장하기도 합니다. 왜냐하면 이 디모데전서 수많은 내용들은 이 받은 사명을 잘 감당해라. 사명은 이 영광의 복음인데 이 영광의 복음이 우리 삶 속에서 바른 교훈으로 나타나니까 그 바른 교훈을 잘 붙들고 사는 사람, 경건함을 붙들고 사모하면서 더욱더 이 주 안에 바르게 신앙생활을 하려는 사람, 이 사람을 너 하나님의 사람아 이렇게 표현할 수 있는 것입니다. 전사님이 이 율동대 하는 거를 많이 지켜보고 있는데 이 힘들고 어렵지만 열심히 감당하는 모습이 든든하기도 하고 안쓰럽기도 하고 자랑스럽고 귀하고 이 온갖 마음이 다 담겨 있는 그런 표현이 이 오늘 말씀에 너 하나님의 사람이라는 말입니다. 그런데 이 중요한 것은 이 공동체 가운데 하나님의 비밀과 말씀을 전수받을 사람, 전수받을 만한 사람, 너 하나님의 사람아 이 표현 가운데 담겨 있는 말씀이라는 것이죠. 여러분들 한 사람 한 사람이 우리 공동체가 그런 공동체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이런 성숙이 있기를 원해요. 오늘 이 하나님의 사람아라고 부르면서 바울이 마지막 명령을 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보통 강한 명령이 아니라는 것이죠. 13절을 함께 읽어볼까요? 13절 말씀입니다. 시작. 만물을 살게 하신 이 디모데전서를 쭉 읽어보면 이 명하다라는 동사가 4번 등장합니다. 근데 오늘 이 본문 말씀은 마지막 그 4번째 말씀인 것이죠. 이 명하다라는 말이 등장할 때마다 이 명령의 강도는 강해지고 있는 특징이 나타납니다. 우리 다른 말씀도 살펴봅시다. 1장 18절 말씀입니다. 아들 디모데야 내가 내게 이 교훈으로서 명하노니. 우리가 아직 오늘 본문의 12절 말씀을 보지 않았지만 디모데야 선한 싸움을 싸우라 이걸 명령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선한 싸움을 싸우길 명한다. 그렇게 이야기하면서 점점 더 이 강하게 바울의 교훈이 전개되면서 오늘 본문 말씀의 마지막에 선한 싸움을 싸우라 영생을 취하라. 그 다음에 하는 말이 내가 이것을 명하는데 그냥 명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 아버지 앞과 예수 그리스도 앞에서 명한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는 4장 11절 말씀입니다.
너는 이것들을 명하고 가르치라. 특별히 이 앞절인 10절을 보게 되면 이를 위하여 우리가 수고하고 힘쓰는 것은 우리 소망을 살아계신 하나님께 두미니 곧 모든 사람, 특히 믿는 자들의 구주시라. 이 하나님을 배경으로 명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배경으로 명하고 있으니까 중대한 명령이라는 것이죠. 5장 21절 말씀입니다. 하나님과 그리스도 예수와 택하심을 받은 천사들 앞에서 내가 엄히 명하노니, 내가 엄히 명하노니, 명령이 점점 더 강해지고 있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으로 다시 돌아오면 13절에서 만물을 살게 하신 하나님 앞과 본디오 빌라도를 향하여 선한 증언을 하신 그리스도 예수 앞에서 내가 너를 명하노니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점점 더 강력해진 명령이라는 것이죠. 우리가 꼭 지켜야 될 명령을 의미합니다. 하나님을 어떤 하나님으로 묘사하고 있냐면 만물을 살게 하신 하나님, 생명의 하나님. 예수님을 어떻게 설명하냐면 이 본디오 빌라도를 향하여 선한 증언을 하신 예수 그리스도. 이 말은 이 고난을 당하면서도 고난 앞에서도 분명하게 증언하신 예수님 앞에서 너를 명한다라는 의미입니다. 어떤 명령인가? 명령이 이 바로 바울이 유산으로 물려줄 내용이라는 것입니다. 그 명령은 바로 우리 앞에 12절 말씀입니다. 12절 말씀을 함께 읽어봅시다. 시작.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라. 영생을 취하라. 선한 증언을 하였다.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자. 영생을 취하자. 그리고 또 힘있게 일어나서 바른 교훈을 붙들고 이 세상에 나가서 싸우자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울이 기대하고 있는 오늘 본문을 통하여 주는 말씀의 요지인 것이죠. 왜 바울은 오늘 말씀에서 이토록 강력하게 이야기하고 있을까요? 믿음의 선한 싸움은 대단히 중요한 것이기 때문입니다. 믿음의 선한 싸움은 선한 것을 위한 싸움이죠. 우리 인생이 선한 것을 위한 싸움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방법도 선해야 한다는 거예요. 무엇보다도 선한 싸움은 선한 사람들, 싸움을 하는 사람들이 선해야 된다라는 것이죠. 이 싸움을 왜 해야 하는가? 이 세상은 영적인 전투의 현장이고 하나님의 질서와 하나님의 명령이 굽어지고 파괴되어 있기 때문에 그것을 바로 세우는 삶은, 이 바른 교훈을 붙들고 살아가는 삶은 바로 싸움과 같다라는 것입니다. 이 전투와 같다라는 거예요. 그냥 살아가는 삶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이 디모데전서에서 여러 차례에 걸쳐서 교훈을 줄 때마다 전투를 생각하게 됩니다. 선한 싸움을 싸우라. 여러분, 지금도 우리 마음 가운데서는 내 뜻대로 내 마음대로 살려고 하는 그런 마음들이 나를 유혹하고 이 각축장을 벌이는 그 현장에서 우리 안에 경건한 이 자족함이 있어야 한다라는 것이죠. 이것은 전투 수준이라는 것이죠. 이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라는 이 말씀이 우리의 목표가 되고 구호가 되고 우리가 싸움에 살아갈 때 우리에게 힘이 되고 동력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라고 소망합니다. 그렇다면 선한 싸움을 싸우고 영생을 취하기 위해서 우리는 어떤 훈련을 받아야 할까요? 우리 디모데후서 2장 3절에서 4절 말씀을 함께 봅시다. 3절에서 4절 말씀 시작. 너는 그리스도 예수의 좋은 병사로 자기 생활에 얽매인 자가 하나도 없느니 이는 병사로 모습한 자를 기쁘게 하라. 바울이 우리에게 가장 중요한 명령을 던지는데 선한 싸움을 싸우고 영생을 취해라. 이 말은 바로 이 디모데후서 2장 3절에서 4절 말씀에 있는 병사로서 훈련된 이 선한 싸움을 싸우는 병사로 훈련된 사람에게 주는 교훈인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병사가 되기를 원하시나요? 하나님의 병사로 선한 싸움을 승리하는 삶을 살기를 원하십니까? 그렇다면 우리에게 훈련이 필요합니다. 어떤 훈련이 필요한가요? 이 병사로 모집한 자를 기쁘게 하는 훈련을 받아야 한다는 것이죠. 병사로 모집한 자가 누구입니까? 하나님이죠. 이 하나님만을 기쁘게 하는 삶, 이것이 선한 싸움을 싸우는 병사의 훈련 과정인 것입니다. 이 하나님만을 기쁘게 하려면 우리가 피해야 할 것이 있어요. 4절 말씀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병사로 복무하는 자는 자기 생활에 얽매이는 자가 하나도 없다. 자기 생활에 얽매이면 하나님의 선한 싸움의 그 병사가 될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 삶에는 나를 얽매이는 것이 너무나도 많다라는 것이죠. 이 얽매이는 삶을 헤쳐가려고 수많은 힘과 에너지를 쓰고 있는데, 그런데 이것은 하나님의 병사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이 하나님만을 기쁘시게 하면서 우리 인생의 얽매이는 부분들을 극복하면서 살아갈 수 있을까요? 내가 하나님의 병사로 하나님만을 기쁘게 해야 되는 이유는 그분이 모든 것을 책임져 주시기 때문입니다. 스스로 얽매일 필요가 없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얽매이는 것들을 이 병사로 모집한 하나님께서 다 해결해 주시기 때문에 우리는 병사로 모집한 그분만을 기쁘게 하며 살아가면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계속해서 거꾸로 생각하는 것이죠. 내 인생에 자기 생활에 얽매이니까 병사로 모집한 분을 위해서 싸우는 것이 아니라 자기를 위해서 싸우는 인생에 함몰되어 살아간다라는 것입니다. 그것을 바꾸어야만 이 선한 싸움을 싸우는 병사가 될 수 있다라고 오늘 말씀에서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은 어떠한 병사입니까? 내 인생에 자기 생활에 얽매여서 나 자신을 위해 싸우는 인생을 살아가고 있습니까? 아니면 정말 이 병사로 모집한 분 하나님만을 기쁘시게 하기 위해서 이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는 하나님의 병사로 살아가고 있습니다. 간절히 바라기는 우리 모두가 하나님만을 기쁘시게 하기 위해서 날마다 이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면서 승리하는 삶을 살아가기를 간절히 바라고 소망합니다. 우리 함께 찬양하고 기도하도록 함께 찬양합시다.
하나님만을 기쁘게 하기 위해 날마다 선한 싸움을 싸우며 영적으로 승리하는 삶을 살아가야 합니다. 시간 기도합시다. 주님,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라, 영생을 취하라. 이 말씀이 정말 영적인 전투의 현장을 살아가는 우리의 삶 가운데 힘이 되고 동력이 되게 해 주시옵소서. 날마다 승리하며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삶을 살아가게 해 주시옵소서. 시간 말씀을 기억하면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합시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이 시간 말씀을 기억하며 나아가려 합니다. 하나님, 우리는 무엇을 위해서 싸우며 아버지 나 자신을 위해서 싸우며 살아갑니까? 아니면 정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기 위해 선한 싸움을 싸우며 살아갑니까? 아버지, 우리의 생활에 아버지 내 삶의 어려움에 아버지 얽매여서 정말 나 자신을 위해서 싸우며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정말 하나님만을 기쁘시게 하기 위해서 아버지 우리가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면서 영생을 취하고 아버지 정말 영적인 전투의 현장과 같은 삶과 하나님 우리가 승리하면서 영생을 취하고 날마다 승리하는 삶을 살아가는 아버지 우리 감사한 삶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 성도들 함께 해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붙잡아 주시고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아버지 우리가 늘 삶을 살아가는 가운데 나의 삶에 얽매이고 나의 어려움들, 나의 상황과 아버지 숱한 그 어려움들을 바라보면서 정말 하나님만을 기쁘게 하기 위해 우리가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는 것이 아니라 나 자신의 삶을 위해서 싸우며 살아갔던 아버지 우리의 삶을 이 시간 회개합니다. 아니 우리가 삶을 살아가는 가운데 정말 하나님만을 의지하면서 정말 하나님만을 기쁘게 하기 위해서 아버지 영적인 전투의 현장과 같은 우리의 삶 가운데 정말 이 말씀 붙들고 정말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고 승리하는 기쁨을 맛보며 살아가는 우리 청소년 한 사람 한 사람 될 수 있도록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